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그러므로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받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직접 징계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하나님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저마다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세상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가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정해놓고 다름박질하는 경주자일까?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표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경주자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얘기하겠죠. 천국을 목표로 정하고 가름박질하는 경주자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상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가 주는 상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은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목표는 더 좋은 부활을 목표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서 더 좋은 부활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형체가 있죠. 이 형체가 같은 형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의 형체가 있고 식물의 형체가 있고 사람의 형체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런데 사람의 형체라고 다 똑같을까요? 남자의 형체가 있고 여자의 형체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의 형체도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형체도 다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하늘의 형체인 해, 달, 별의 형체가 있다 그랬어요. 땅의 형체인 사람, 짐승, 식물 형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늘의 형체라고 해서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해의 형체가 다르고 달의 형체가 다르고 별의 형체가 다르고 또 별들이 같느냐? 이런 별들은요,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별의 형체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수많은 별이 있는데도, 셀 수도 없는 별들이 있는데도 같은 별이 하나도 없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별의 형체가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살죠. 그러면 그 부활의 삶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하늘에서의 삶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같은 세상이 없습니다. 로봇이라면 같은 세상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형체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집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부활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도 다른 박질하면서 경주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다른 박질할까요? 왜 사람들은 목표만 정하면 다른 박질하기 시작할까요? 뛰어가기 시작할까요? 저기 목표가 있다. 그럼 왜 뛰어갈까요? 재물이 목표든, 무슨 권력이 목표든, 승진이 목표든, 목표가 딱 정해지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예? 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뭐 하려고요? 1등 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1등.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기는 게 없으면 누가 다른 박질 하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등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면, 다른 박질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노력한다는 거죠. 난 이기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기려면요,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기도도 한번 해보고 노력해보고, 예배도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뭔가 노력을 해요. 뭔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뭔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다른 박질이다. 믿음의 경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뭐로 생각해요? 조깅으로 생각해요. 아침마다 멋있는 멋진 운동복을 입고 비싼 조깅화를 신고, 여러분, 이 조깅에는요, 신앙생활을 조깅해, 상쾌하대, 운동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깅에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그냥 자기 건강, 또 아침에 그 상쾌함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뛰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산책으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산책 오는 거예요. 강아지도 데리고 김밥도 싸고 오다가 꽃도 구경하고, 걸어오다가 또 쉬다가, 예?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을 왜 하는 겁니까? 힐링하려고. 마음의 힐링을 하려고. 왜냐하면 교회 오면 좋은 말을 하잖아요.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수양을 좀 해야 되겠다. 세상에 좀 물들어 있는 이 정신을 내가 좀 맑게 해야 되겠다.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듣고 하다 보면,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의 위안도 받고 마음의 평안함도 얻고, 예? 그래서 정신 수양도 하고 또 마음의 위안도 받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뭐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산책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오늘 산책 가. 교회 꽃도 구경하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밥이 또 특히 맛있잖아. 그러니까 나 교회 밥 먹으러 가. 여러분, 교회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산책하러 오는 거죠.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고, 또 교회 가면요,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자기 아내한테는 빨리 교회 가라 그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가 착해지거든. 교회 가면, 예? 좋은 소리 듣고 오면 아내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당신 사랑하면서 살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라 그러니까 왜? 정신 수양이 된다 이거죠. 예? 아내가 자기는 집에 잘 아내 사랑도 못 해주고 보살펴 주지 못하니까, 야, 당신 교회 가고 위로받아. 당신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받고 수양하고 와. 그래서 교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산책으로 생각해요. 교회 가서 수양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힐링도 하고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 산책 가는 게 아닙니다. 조깅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뭐예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요, 치열합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가야 하는 게 신앙의 길이다.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 신앙의 길은 죽기 살기로 치열한 거예요. 치열하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1등 하기 위해서 이형 뛰는 거 1등 해야 되고 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열하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보다 우리가 더 뛰어야 되는 거고, 우리 장로님보다 내가 더 뛰어야 되는 거고, 내 권사님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거,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더 내가 더 큰 부활을 향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아야 되고, 그렇게 치열하게 뛰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치열하게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세 가지를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경주자의 자세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라. 두 번째는요, 고난을 잘 대처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왜 고난을 잘 대처하느냐? 반드시 신앙의 마라톤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의 마라톤에 반드시 만나는 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라톤 뛰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포기하죠.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잘 뛰다가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을 대처를 잘 못하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요,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상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잘 대처하십시오. 고난 대처법.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자, 마라톤을 뛰다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픕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마라톤 뛰다, 저는 마라톤 자신 있어요. 마라톤을 뛰다 보면 반드시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숨이 막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삭신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예? 마라톤 뛰어보셨죠? 예? 마라톤 뛰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요, 육체적인 한계를 느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뛰어. 온몸이 아프네. 삭신이 쑤시네.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숨이 멈출 것 같아요. 막 한 발도 내딜 수가 없어. 발에 힘이 없어서. 야, 이제 나 포기해야 되나? 마라톤을 뛰면서 수도 없이 드는 생각은 뭐예요? 포기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제 포기해야 되나?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나? 그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자, 우리 신앙의 마라톤을 뛰면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육체적 질병을 만납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라고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고쳐야 끝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질병을 잘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법, 오늘 그것을 말씀할 텐데,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주자의 자세법. 경주자, 1등하는 경주자는 자세부터 달라. 예? 그렇죠? 예? 1등하는 경주자는요, 벌써 그 경주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등하는 경주자의 자세를 갖자. 자세법. 두 번째 뭐라고요?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낙심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 만나면 낙심이 옵니다. 피곤해서 낙심 오기도 하고 또는 징계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낙심을 하기도 하고 이 낙심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 대처법이 있어요. 예? 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대처법을 잘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프단 말이에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왔을 때 질병을 잘 치료해야 됩니다. 질병 치료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뭐라고요? 경주자의 자세법. 자, 1등하는 경주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난 꼴찌 할래 하고 뛰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 달리기 한번 해볼까요? 운동회 가을 운동회. 그럼 달리기를 하면요 나이가 적든 많든 난 70인데도 무슨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한 2등을 할 수 있어. 다 자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아 이거 아무리 젊어도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내가 날아다녔는데 말이야 내가 적어도 내가 이상원 집사님은 제칠 수 있어.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 시작 딱 하려고 하면 다들 긴장을 한다니까. 예? 요번에 내가 1등을 해야겠다. 적어도 1등을 못해도 2등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3등까지는 해야 되겠다. 예? 긴장을 하죠. 자, 경주자의 자세법. 먼저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마라톤을 뛰는 여러분 경주자의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승리자의 경주법대로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자, 첫째 어떤 자세라는 거예요? 첫째, 자 마라톤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가볍게 해야 1등 할 수 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몸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라도 여러분 저 마라톤 할 때 보셨죠? 겨울이라고 패딩 입고 달리는 사람 봤어요? 왜 패딩 벗고 팬티 바람으로 달리는 거예요? 추운데? 예? 1등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패딩 입고는 1등을 못해요.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어도 마라톤에 뛰는 사람들은요 1등 하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가볍게 하는 게 1등 하는 비결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 1등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라톤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게 일단 승리의 비결이에요. 1등 하려면 아무리 뭐 스피드가 있고 무슨 힘이 뭐 장단지에 힘이 세도 힘이 좋아도 1등 하려면 몸이 가볍지 않으면 절대로 1등 하지 못해요. 여러분 막 자기가 뭐 돈을 가지고 있다고 뭐 금덩어리 가지고 있다 금덩어리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가방 들고 뛰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스피드가 뛰어나도 1등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몸을 가볍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게 몸을 가볍게 하는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 천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을 지금 뛴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신앙의 마라톤을 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뭘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은 이 지금 읽었던 13장은요 천국장이에요. 천국에 가서 얘기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몇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이렇게 해서 7가지 비유로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받아요. 천국에 가려고 지금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1등을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열심히 달려야 해야 되는데, 뭐가 막느냐? 뭐가 이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할 때 세상의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마라톤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 뭐 별 희한한 걱정 다 해. 세상 걱정을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니? 예배드리다가도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사업체 지금 어떤 직원들은 지금 일하고 있나? 예배드리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내 친구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왜 친구?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이 친구 마누라까지 걱정하는 사람. 아니 왜 친구 마누라를 걱정해? 그 친구 걱정해야지. 자기가 뭐라고? 온갖 잡다한 걱정은 다 해 자기가. 야, 네 마누라는 잘 있냐? 아니 네가 왜 걱정하는데 그걸?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자기 부인이나 걱정하지, 걱정하려면 왜 남의 부인을 걱정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만 걱정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걱정하면서 미국은 지금 괜찮은가? 미국을 왜 걱정하는 거야? 아프리카는 괜찮은가? 자기가 아프리카를 왜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세상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 자식 맡겨요. 걱정하지 말고. 내 남편 맡겨 하나님 앞에. 내 가족 맡겨요. 내 사업체도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우린 다른 박질 해야지. 염려한다고 그거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 안 돼요. 자식 걱정한다고 자식이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자식을 걱정하는데 나 자식 어떻게 될지 힘든데 그렇다고 자식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몸을 가볍게 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의 유혹. 너무 돈을 집착하는 사람, 너무 돈에 집착이 많은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돈 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경제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냥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 돈 벌어야 돼. 돈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돈밖에 없어. 돈만 주셔야 돼. 오늘도 돈, 내일도 돈, 눈을 떠도 돈, 눈 감아도 돈. 남편은 없어도 돈 없어도 못 살아. 이러면요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무거운 짐이 된다. 돈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자, 이 얽매이기 쉬운 건요, 이 죄는요 자꾸 나를 붙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만큼 나갔다가 또 뒤로 붙어요. 또 나갔다가 또 뒤로 붙어요. 내가 달려가는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이 얽매이 심죄가 죄를 지면요, 그 죄가 나를 붙잡아매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기도 안 하는 죄 저지르고 다녀야 안 저래요?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자꾸 붙잡는다니까. 그 죄가 나를 예배 가려고 하면 자꾸 잡아. 그래서 성경 보려고 하면 잡아.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집사 때나 권사 때나 장로 때나 똑같아.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까지 걱정 안 하는 거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가지고 10년 전이나 지금하고 똑같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야. 나가지 못해. 뭐 이제 10년이 됐으면 뭐 이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뭔가 달려가서 중간쯤이라도 지금 경주에 그런 달려갔어야 했는데 아직도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얼마 달리지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1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끊을 건 끊어 좀. 예?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는 게 신앙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이 발걸음을 나갔다가 뒤돌아오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거 반복할 겁니까? 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 던지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신앙의 자세 두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이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나 죽을 것 같아도 목사님 그냥 참아요.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고통이에요, 고통.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참는 거예요. 나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줄 게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라 그런 고통이에요, 고통.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기다리면서 자기 컨디션을 최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다 가는 힘, 그 능력이 인내예요. 신앙생활 마라톤을 뛰잖아요. 마라톤을 뛰는데 자기 컨디션을 최선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박질하는 거, 이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마라톤 자신 있는지 아시죠? 저 군대에서 행군하고 이 마라톤 뛰잖아요. 그럼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등수 안에 다 듭니다. 물론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 선수들은 못 이기지만, 그렇지만 저는 10등 안에 들어요. 근데 왜 드느냐? 내가 무슨 달리기를 잘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중간에 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십 번도 더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예? 끝까지 완주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행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행군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사탕을 넣습니다. 주머니에 사탕을 탁, 방독면 속에 사탕을 탁 넣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가잖아요. 행군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행군할 때 저는 우리 오늘 저 충주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충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충주를 바라보면요, 낙심이 돼요. 아, 우리가 언제 거기까지 가? 난 못 가. 죽어도 못 가. 그리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만 천국을 안 바라봐. 어디를 바라봐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모서리. 내가 눈으로 보는 길의 그 끝에만 딱 보는 거야. 나의 지금의 목표는 저기다. 나는 저기까지만 갈 거다.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힘들어요. 막 지쳐. 최선의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아, 나는 즐겁다. 내가 호흡법을 해가지고 호흡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호흡을 조정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왜? 무거우면 더 힘드니까 가볍게 하고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요, 딱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사탕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또 새로운 기분으로 딱 가. 거기 그만. 난 저까지만 가면 된다. 그래서 거기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이 또 보여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또 거기 보이는 데까지를 목표를 딱 세우고 가는 겁니다. 인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내가 가는 길에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 지칠 때 우리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뭐가 나를 힘나게 한다고요? 인내가 나를 힘이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십시오. 인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최종착지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천국 언젠가는 가겠지 이렇게 돼버려요. 천국을 바라보면요, 천국 언제가 죽으면 가겠지 알아서 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언젠가는 오겠지. 이게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라 했어요?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을 목표로 삼으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천국을 바라보고 하면요 낙심을 해요. 그리고 너무 멀어 보니까 이게 하고 언제까지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만 바라보자. 자,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바라보시고 그건 예수님이 데려다 줄 거야.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출발점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시작.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예요. 예수님을 빼고 믿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산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종착자,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예수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친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할까요? 화가 났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 기도할까요?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갈까요? 예수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개척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말할까? 예수라면 지금 내 인생을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만이 나의 목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본보기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자, 일본에 카니쿠니 시조라는 마라토너가 있었어요. 이 마라토너가 스톡홀름 1954년 스톡홀름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마라톤에 대한 생소했고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를 하지만 국가에서 돈을 대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자비로 가라. 근데 이 사람의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스톡홀름 마라톤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자비로 가라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돈을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실력이라면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비행기 값도 대주고 할 테니까 당신 가서 올림픽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이 카니쿠니 시조가 그 지원을 받아서 스톡홀름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국민들의 피와 같은 돈이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니쿠니 시조가
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도 굶고 거기 스톡홀름에 도착해서도 최소한 음식만 먹는 거야. 먹지도 않고 뭐 사 먹지도 않고 최소한 줄이는 거야. 이거는 국민의 피다. 이거 너가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이 마라톤 경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영양실조에 걸렸던 이 카니쿠니 신조가 뛰어가다가 실신을 했어요. 우승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실신한 거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실신해서 떨어졌어요. 그 마을에 살던 어떤 아줌마가 실신해 있는 걸 보고 자기네 집에 가서 묵혔어요. 한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아요. 근데 깨어났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마라톤 어떻게 됐어요? 마라톤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마라톤 다 끝났다고. 그거 안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일본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막 뉴스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매국노 일본을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시킨 이 매국노, 우리가 너에게 어떤 돈을 내가 걷어서 너에게 줬는데 네가 이렇게 실신하고 실종이 돼버렸어?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해버려? 너는 매국노야. 그래서 이 카니쿠니 신조가 몰래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숨어서 귀국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해요. 매국노, 너는 매국노, 우리 일본의 나라를 세계적으로 망신시키는 건 매국노야. 너 같은 사람은 일본에서 사라져야 돼. 그래도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난 잘못했다.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내는데 70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이터를 딱 지나가는데 자기 손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거야. 네 할아버지는 매국노래. 네 할아버지는 일본을 팔아먹었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망신시킨 네 아버지는 이 일본 땅에서 떠나가야 돼. 사라져야 할 사람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하고 친구들한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조롱을 받는 게 이해가 됐지만 내 손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조롱을 받아, 나 때문에 조롱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고 있는데 스톡홀름 올림픽위원회에서 55주년이 돼서 이 올림픽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다니까 54년 전에 이 카니쿠니 신조라는 사람이 실종이 된 거예요. 실격이 아니라 실종 처리가 된 거예요. 실종은 이건 어떻게 뭐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실종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포기할 겁니까? 기권할 겁니까? 이게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권 처리가 안 돼 있네요. 딱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 카니쿠니 신조가 70이 넘었지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 기권 안 합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톡홀름 올림픽위원회에서 그럼 오라고. 근데 이 사람 단독으로 마라톤을 뛴 거예요. 완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은 54년 8개월. 54년 8개월. 세계에서 최장 마라톤 기록. 54년 8개월.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오면서 너무나 흐뭇했다. 여러분, 신앙의 중도 포기자는요, 어디 가도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왕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시작했다면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승리합시다.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